변신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 사전에서 찾아보게 되면은 사실은 두 가지 용도로 사용된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에게 대하여 적용하는 용도이고 또 다른 하나는 사물에도 적용할 수 있는 단어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변신이라고 하는 말이 사람에게 적용이 될 때는 몸의 모양이나 성격, 태도 등을 바꾸는 것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사물에 적용이 되면 사물의 체계를 바꿈이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이 변신에도 방향성이 있습니다. 과거의 퇴행이나 혹은 아니면 관계의 축을 바꾸어 버리는 이런 변신이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참 불행합니다. 반면 미래로의 진일보 혹은 아니면 질적인 어떤 업그레이드의 변신이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축복입니다. 이 변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그 진정성의 평가는 사실은 역사가 합니다. 역사 속에서 진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변신에 관한 한 역사는 아주 공정한 심판관입니다. 이런 변신의 인물을 성경에서 꼽으라라고 한다면은 언뜻 우리 뇌리를 스치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변신이라고 한다면은 사도 바울이 먼저 떠오를 것입니다. 그는 심지어 그 이름까지 사울에서 바울로 바뀐 사람입니다. 사울, 즉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서 두 가지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변화였습니다. 곧 그는 박해자에서 증거자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세계사의 변화였습니다. 이때까지의 유대인의 시대에서 이방인의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제는 유대인에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로 향한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바울로 개명되기 전의 본명 사울, 본디 그는 박해자였습니다. 그의 악명 높은 박해 활약은 스데반의 죽음 이후 스데반의 순교부터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여서 진행이 됩니다. 예루살렘에 박해가 많아지니까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은 유대 땅으로 혹은 아니면 사마리아로 그리고 저 멀리는 이방 지역인 다메섹으로까지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사울은 유대 지도자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나에게 권한을 위임해 주십시오. 어떤 권한인가? 그리스도인들을 잡을 수 있는 권한. 그래서 그들을 신문하거나 박해할 수 있는 권한. 거기에다가 더하여 군사를 동원할 수 있는 군사권까지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의 활약 범위를 예루살렘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도망쳐갔던 그 범위대로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이방 지역까지 그 범위, 박해 범위를 점점 넓혀갑니다. 이 사울의 박해는 참으로 매서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9절 20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은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어쩌다가 그는 이런 열혈 박해자가 되었을까요? 한마디로 꼽으라라고 그런다면 예수의 가르침이 율법에 반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전적으로 자신의 신봉하는 그 율법을 거스르거나 왜곡한다. 그게 예수의 가르침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그리스도인을 소탕하기 위하여서 다메섹으로 향하는 그의 가슴은 그야말로 율법 수호의 열정으로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야훼의 뜻이다. 우리 조상의 전통, 우리 조상들의 종교, 모세의 율법을 사수해야 한다. 사도, 즉 거짓 도리를 설파하는 저 그리스도인들을 발본색원해야 한다. 사울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단 사설을 퍼뜨린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돌연 이 사울에게 청천벽력과도 같은 일이 생기게 됩니다.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하여서 가는 길, 그 도상에 강렬한 빛을 봅니다. 마치 번개 같은 섬광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눈을 보고 아마도 말에서 떨어진 듯합니다. 땅바닥에 나뒹굴게 됩니다. 빛이 온 것입니다. 이에 사울은 눈이 멉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사울은 이후에 아주 드라마틱한 회개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는 이방 민족을 위해서 선택된 그릇, 이방인의 선택된 그릇이 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를 후세의 역사가들은 유럽 문명의 판도를 뒤바꾼 결정적인 사건이다. 또 혹은 구속사의 궤적을 바꾼 인류적 사건이다 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리하여서 이 스데반 집사의 처형에 동의를 하였던 그 열혈 청년 사울은 이제 바울로 개명이 되고 스데반이 장렬하게 감당을 했던 예수 이름으로 겪어야 했던 고난, 이 고난을 이제는 바울이 그것을 이어받아 그 길을 가게 됩니다. 이후 죽을 때까지 그의 평생 행로는 오늘의 튀르키예 지역, 소아시아 지역으로부터 해서 유럽을 누비는 복음 전파의 여정이었습니다. 박해자였던 이 사울이 어떻게 도대체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그릇이 될 수 있었을까요? 12사도들, 예수님의 12제자들은 대부분 갈릴리 출신들이었습니다. 어부 출신들. 그러다 보니까 율법을 깊이 있게 공부할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달랐습니다. 그는 디아스포라 히브리인이었습니다.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땅에만 국한되지 아니하고 유럽을 비롯하여 세계 각지로 흩어지게 되었는데 그 흩어지게 된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바로 그리스 문화권에 있는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 히브리인 출신이었다. 그런 말입니다. 유대인 정통 베냐민 지파의 혈통을 가지고 있었고 그는 또한 바리새인 중의 바리새인이라고 할 만큼 그야말로 엄격한 히브리 신앙 교육을 받아서 자랐습니다. 그는 현재의 튀르키예의 작은 도시인 다소, 그러나 로마 시대 때는 길리기아 지방의 수도였던 그 다소 출신이었습니다. 거기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게다가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도 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에서 한 3가지 정도가 드러나게 됩니다. 첫째는 그가 정통 바리새인으로서 이 유다이즘에 정통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을 만나면 능히 상대하고도 남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둘째, 그리스 문화권에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 세계를 휩쓸고 있던 헬레니즘 문화, 이 헬레니즘에 정통하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곧 그러니까 그는 소위 말하는 세계 시민의 자격이 있었다. 유럽 지역뿐만 아니라 세계 전역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셋째,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 전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로마, 이 유럽 패권을 장악하는 이 로마 시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곧 로마를 상대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 요컨대 이 사울이었을 때 사울 그 안에서는 소위 정통 유다이즘 그리고 그리스 문화와 철학뿐만 아니라 로마의 법과 정치가 그 안에서 이미 혼재되어 있으면서 서로 교류할 준비가 이미 되어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석학이었던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습니다. 가말리엘 밑에서 율법을 아주 철저히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율법학자였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율법의 광적 신봉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실은 처음에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는 아주 방해 요소가 됩니다. 하지만 개종 이후에는 복음의 핵심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강점으로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율법의 소중함을 아는 만큼
그만큼 율법의 약점이 무엇인가 이것도 아주 소상하게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율법을 깊이 있게 공부할 때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이 율법 자체가 완전히 해답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율법 이것이 결국 사람에게 있어서 죄로부터 해방을 시켜주지 못하더라 이것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그저 율법은 단지 무엇이 죄인가라고 하는 것을 명료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할 뿐이었지 이 율법이 죄를 극복하고 온전히 의인으로 의의 길로 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힘이 있는 건 아니더라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율법의 한계에 대하여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구든지 이 고백의 말씀을 조금만 곱씹어 보면 도대체 뭘 뜻하는가? 왜 이런 비극이 나 자신의 내면 가운데서도 똑같이 있구나. 매 순간, 매 시간 발생하고 있구나. 시인하게 되고 스스로도 알게 됩니다. 사실 바울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내적으로는 하나님의 법, 소위 율법을 반깁니다. 마땅히 그러하다. 마땅히 그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 한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땅히 그러함에 대하여서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지를 못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안에, 우리 내면 안에 또 다른 어떤 법이 도사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도사리고 있는 이 법이 소위 이성의 법, 마땅히 그러함에 우리를 알려주고 있는 나침반도 같은 그 법, 소위 성경의 율법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그 법, 바로 이것과 대적을 하는 우리 속에 또 다른 어떤 법이 있더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죄의 법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욕정에 의한, 욕심에 의한, 내 기분에 의한 나의 유불리를 따져가면서 나 자신, 나 중심의 그런 어떤 내적 갈등을 일으키는 법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결국은 악을 행하고자 하는 육체의 법이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땅히 그러한 이성의 법을 그만 굴복시켜버리고 결국 죄를 짓게 만들더라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 가운데서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 누구도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없어요. 나는 죄가 없는데 그러나 감옥 갈 죄는 없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죄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죄가 없습니까? 정말 양심에 물어보십시오. 나는 정말 죄가 없는가? 거짓말하는 거지요. 결국은 우리 가운데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죄의 법의 굴레 아래 있더라. 그런데 율법은 그 죄를 명확하게 그저 드러내 보여주고 알려줄 뿐 이 문제를 도대체 해결할 수가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간은 비참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론 비참. 그렇다면 그 출구가 무엇일까요? 이 비참의 상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그 답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발견을 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 25절입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바로 이 지점이 복음의 진수가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사람으로서는 해결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 어떤 능력이 없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도대체 어떻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줄 수 있다라는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그 희생제사로 우리들의 죄값을 대신하여 치르셨다. 이로써
라고 바울은 답을 얻습니다. 사람으로는 답이 없더라는 거예요. 내가 죄값을 치를 수 없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죄인은 죄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문제가 아니고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해결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더라.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해결해 주시더라. 죄를 대속하는 십자가의 죽음,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대속하여 씻는 십자가의 죽음, 그 죽음이더라. 거기에서 복음이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우리 죄인들에게 거저 용서받는 은총,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내가 스스로 값을 지불하여서 어떤 권리를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용서하시는, 나의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용서하시는 은혜, 그 은혜를 베푸시더라. 거저 용서받는 은총이 주어졌다. 그래서 해결할 길이 생기게 되었더라 라는 겁니다. 물론 이 길의 선택은 각자의 몫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그 은총을 내가 인정하느냐, 아니면은 여전히 죄와 실험하고 여전히 죄의 법에 수렁 가운데서 허우적대느냐, 그것은 각자의 몫입니다. 결론적으로 복음에 대한 요지는 이렇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하여 율법의 행함으로서가 아니라 그 무엇인가 하고 그 무엇인가 얻어내고 그 무엇인가 자격을 쟁취하고 이름으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능력에 기대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기댈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기쁜 소식,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의 진수를 깨우치고 나니 이 사도 바울은 지난날 온통 율법에 쏟았던 그 열정들, 이 열정을 이젠 복음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에 관한 그는 미치광이였습니다. 오늘 본문이 고린도후서 5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한편의 시와 같은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미쳐도 좋습니다. 나 미쳐도 좋습니다. 아니 미치광이 될래요.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다. 복음을 전하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시기에 내가 거절할 수 없도록 도저히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견딜 수 없도록 이끄심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이끄시는 이끄심, 그 강권, 그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막 끄집어 당기더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는 빌립보서 3장 말씀에서 고백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무슨 말이냐면 쉽게 해석을 하면 이런 말입니다. 나의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의 지고한 가치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것들을 쓰레기로 여깁니다. 그는 배설물로, 쓰레기로 여겼다. 그가 배설물 혹은 쓰레기로 여겼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지난날 그의 최고의 자긍심이었던 바리새인의 명예, 율법에 대한 더 높은 학식, 로마 시민의 특권, 이런 것들, 아주 실제적인 것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그 바리새인의 명예. 그래서 결론이 결국은 죄인인데, 결론은 결국은 죄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할 수 없었는데, 명예가 무슨 이리저리 감추고 들키지 않아서 그래서 바리새인 인양 그렇게 어스대면서 다닌 것일 뿐이지. 혹시 10계명 부가계명 아시나요? 제11계명을 아시나요?
들키지 마라. 그저 11계명에 기대어가지고 바리새인 인양 했을 뿐이지, 지나고 솔직하게 양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세워보니 그거 다 쓰레기더라는 거예요. 지고한 율법에 대한 학식 있으면 뭘 합니까? 율법에 대한 지식, 그것이 나를 의인으로 만들어주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그 지식은 오히려 교만하게만 만들어 주었을 뿐, 그래서 아는 게 뭐? 안다고 행하나? 안다고 의인이 되나? 쓰레기더라는 거예요. 로마 시민의 특권, 그래서 뭐, 결론은 죽음.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되어야지.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되어야 영생하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 그게 소중하고 귀하고 고귀한 것이지. 그래서 그게 쓰레기가 되어도, 배설물이 되어도 좋다는 겁니다. 이 정도였으니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무엇인들 마다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율법 유무가 아니라 복음이라는 거예요. 강함 약함 문제가 아니라 복음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때문에 율법 있는 자에게는 율법 있는 자로,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로, 복음이 살리는 거더라. 강한 자에게는 강한 그의 특권 그대로, 그러나 그게 주가 아니에요. 복음이지.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로. 왜? 복음 때문에. 성도 가족 여러분, 주님을 향한 이 바울의 고백이 느껴지십니까? 제가 미쳤습니다. 당신의 사랑으로 인하여 제가 맹목에 빠졌습니다. 제가 미쳤습니다. 율법의 늪에서 저를 건져주신 그 공짜 용서로 인하여 제가 황홀에 들었습니다. 제가 미쳤습니다. 그 복음 모든 이에게 전하고픈 강박으로 인하여 제가 안달이 났습니다. 덜 미쳤습니다. 당신 사랑의 청길 깊이에 이르기에는 턱없이 미달입니다. 더 미치고 싶습니다. 흐드러지는 구원의 그 은총, 울며 불며 노래하려면 더 취해야 합니다. 더 미치게 하소서. 남은 작은 쓰레기로 여기고 복음에만 골몰하도록 거룩한 광기를 부어 주소서. 바울의 이 미침을 열정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열정은 다른 것을 관면, 즉 죄나 허물 따위를 너그럽게 용서받을 수 있게 하는 덕목입니다. 열정은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가 없는 덕목입니다. 초대교회의 교부 중 황금의 입이라고 불리우는 요한 크리소스톰이 있었습니다. 자기 관할 지역 안에 어느 외딴 지역에 성직자가 없어요. 성직자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농부한 사람을 잘 가르쳤습니다. 그리고는 성직자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거처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염려가 그치지 않습니다.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그렇게도 준비가 부족한 사람, 이 준비 부족한 사람을 성직자로 세우다니, 신학적인 깊이가 있었겠습니까? 그저 일평생 농사만 짓는데 라틴어를 알겠습니까? 헬라어를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도 준비가 부족한 사람을 성직자로 세우다니,
내가 커다란 잘못을 저지른 것은 아닐까? 그래서 이 요한 크리소스톰은 그곳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는 성찬식이 진행되고 난 몇 분 지나고 난 후에 교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농부 출신의 성직자가 성찬례를 어떻게 드리는지 숨어서 지켜보았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크리소스톰은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빛나는 얼굴로 기도를 드리고 짧은 성찬의 말씀에도 열정을 쏟아붓고 참석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성직자를 여태껏 본 적이 없었습니다. 성찬식이 끝나고 난 이후에 크리소스톰은 강단 앞으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서 자신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나를 축복해 주시오. 나는 당신처럼 마음속에 불같은 열정과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일찍이 본 적이 없소. 열정은 만국 공통의 언어입니다. 그러기에 열정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사람을 감복시킵니다. 성관가족 여러분, 복음의 감화가 되셨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율법으로 사십니까? 복음은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복음은 나를 변신하게 합니다. 변신은 회개의 열매입니다. 회개는 반드시 변신을 가져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복음은 나를 미치게 합니다. 거룩하게 미치게 합니다. 계시록 3장 15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복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은총 앞에서 차든지 뜨겁든지 하십시오. 성관가족 여러분, 차든지 뜨겁든지 하십시오. 회개는 흐리멍텅한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반드시 변신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회개입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성관가족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미쳤다면 나는 예수에 미쳤다라는 고백을. 어차피 세상은 미치는데 술에 미치고 돈에 미치고 골프에 미치고 정권에 미치고 쾌락에 미치는데 이왕 미칠 바에야 삶의 의미를 주시며 삶의 근원이 되시며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에 미치십시오.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가 아니냐? 있다 사라져 없어져 버리는 안개, 그 안개 같은 것에 그만 미치십시다.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닌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복음의 은혜에 미치는 성관가족이 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의 감화가 되었을까요? 아직도 율법으로 살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그 지극하신 은혜의 은총은, 그 놀라운 복음은 결코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를 않는데 반드시 나를 변신하게 하는데, 회개는 반드시 변신을 가져오는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관가족들, 이젠 거룩하게 변신하는, 거룩하게 미치는 우리 성관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닌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복음의 은혜에 사로잡히는 우리 성관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